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드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라는 제목으로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교 보고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며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캄보디아 시골에서 올라온 오승욱 선교사입니다. 제가 이 단에 설 자격이 없는데 우리 이지훈 목사님하고 또 여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서서 또 부족하지만은 선교의 보고를 또 드릴 수 있게 됨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지훈 목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닙니다.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페이스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그 사역을 보면서 많은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12년 전에 개척교회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개척교회를 하면서 저도 서울에 있는 중랑구 면목동이라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재래식 시장이 있습니다. 그 앞에 이것처럼 여기처럼 시장 앞에 교회가 있었는데 제가 면목 시장을 전도를 많이 다녀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부침개를 150장을 구워가지고 양손으로 막 굽습니다. 이렇게 구워가지고 잘라가지고 주변에 이제 나눠드리면서 전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 목회하면서 상가 3층에서 했는데 너무나 힘들었어요. 전도를 그렇게 이렇게 해도 한 명 오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혹가다 한 명 오면요 주님이 온 것처럼 기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역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또 이제 선교지로 가서 선교를 하면서 우리 이지훈 목사님이 페이스북을 보면서 와 저분은 진짜다 진짜. 제가 넘지 못하는 전도의 벽을 넘으셔가지고 이제는 상인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트고 벽이 허물어져서 이제는 서로 이렇게 생각하고 걱정하고 또 마음이 동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저 경지까지 못 올랐는데 정말 목사님이 대단하시구나 하는 것도 생각났고 그리고 또 전도에 대해서 세미나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준비된 목회자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더 많은 걸 깨달았는데요. 찬양까지 잘해요 또. 대체 못하는 게 뭔지 정말 제가 오늘 도전을 받는데요. 저도 가서 찬양을 더 열심히 해가지고 캄보디아에서 찬양 잘하는 선교사로 소문나야겠다는 생각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캄보디아 선교를 하면서 지금 제대로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역하면서 스스로 이제 자비량도 하고 또 기도하신 분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사역을 또 점점 넓혀 나갔는데요. 이번은 7년 만에 딱 이제 제가 선교 사역을 한 지 7년 만에 선교 보고는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부산에 와서 선교보고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출신이 장로교 합동측입니다. 합동측에서 4대째 그렇게 있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군생활하면서 제가 장교 생활했거든요. 그래서 소대장, 중대장 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이 어디였냐? 순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은혜를 받고 한 뒤에 군선교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하다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군선교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병사들이 저를 고발했습니다. 아무개가 교회를 강제로 데려간다. 또 억지로 데려간다. 이러면서 군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하면은 헌병대에 잡혀갈 뻔했습니다. 그 정도로 했는데 한계를 느끼고 군대에서 군선교를 하기가 쉽지 않구나. 그걸 느끼고 제가 풀타임 선교사로 되기 위해서 군문을 접고 제가 다시 이제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가 되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저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셔서 계시는데 그분이 또 다시 오실 때에는 이제는 희생과 헌신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우편에는 의인들, 좌편에는 악인들을 세우는데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그런 사람인가 생각하고 있을 때에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줄였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고 병들었을 때 돌아봐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와서 나를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들이 황당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묻는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주님한테 했나이까 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41절부터 뭡니까? 좌편에 있는 자들이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이 본문만 보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겁니다.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 좌편에 있는 자들에게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칭찬하실 건데 우리가 이제 우편에 있고 양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극히 작은 자를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 부곡 순복음교회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가 있나요? 그런 자들 찾아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듯이 그분을 섬기면은 예수님 만날 때에 여러분들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우편을 좋아하시는데 우편에 서게 되고 의인의 반열로 여러분들이 발견될 줄 믿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요. 보니까 저는 원래 선교사의 그런 사명이 없는 자였습니다. 저는 목회에서 선교를 보내는 선교사다라고 다짐을 했어요. 저는 절대 선교사 안 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내셨냐? 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4년 넘어서 5년 차 될 때에 캄보디아로 놀러 갈 기회가 있었어요. 놀러를 갔더니 어떤 분을 만났는데 아름다운 고아원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 고아원은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로움을 할게 탐스럽기도 하는 그런 고아원이었어요. 규모도 크고요. 건물도 높고 아이들도 다 이쁘고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저희 보고 목사님 고아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솔깃하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다시 목회지로 왔어요.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고아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기도하면서 그래 그러면은 우리 한번 캄보디아에 가서 그 고아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보자 하고 짐을 싸서 캄보디아로 넘어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계획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마치 절대 가지 않는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근을 흔드신 거예요. 당근을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캄보디아에 도착하니까 당근을 숨기셔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저희 가정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좌우를 봐도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하고 가지 않은 그런 캄보디아 행이었거든요. 부모님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저희들 거의 주저앉았어요. 주저앉고 이제 뒤집어졌으니까 그때서야 보니까 하늘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무슨 큰 죄를 졌다고 이것까지 보내가지고 완전히 망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떤 일이라도 맡기시면은 저희들이 다 하겠습니다. 살려주세요. 했더니 기도를 했는데도 상황은 바뀌지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뀌는 것이 있더라고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크고 아름답고 정말 보기 좋은 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는요 아주 작은 걸 맡겨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역지를 열어주셨는데 고아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고아원의 한 부분을 맡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저희 사람 미술했기 때문에 미술 선생님으로 저는 영어와 그리고 또 설교를 조금씩 담당했어요. 먼 거리입니다. 차도 없습니다. 뚝뚝이에 네 식구가 타가지고 기사는 계속 짜증을 내요. 좁은데 이렇게 많이 탔다고 하면서 40분 50분 타고 가서 섬기고 오고 섬기고 오고 하면서 거의 목숨을 건 레이스를 하면서 섬기고 왔어요. 그렇게 계속 섬겼어요. 그리고 난 뒤에 2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목공 공장을 운영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창고입니다. 완전히 창고. 목공 공장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는요 평소에는 나무를 자르고 가구를 만들고 대패질을 하고 합니다. 그러다 예배 시간에 연장을 치우고 의자를 깔면은 이제 거기가 예배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또 섬기다가 또 장애인들도 섬기고 장애인 보험자리를 지으면서 1호를 졌는데 지금 37호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 사역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지 이제 만 7년째가 되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4년 전에 섬겼던 그 고아원에 원장님 부부가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사역하는 거 잘 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괜찮으면은 저희 고아원을 맡아주십시오. 할렐루야. 7년 만에 제가 처음 캄보디아를 가게 된 그 이유가 또 목표가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응답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 그 고아들과 함께 뒹굴다가 제가 이곳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제가 이제 사진과 함께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는요 우리가 보이건 말고 장애인 보험자리 주택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파일을 보면은 이제 저희들이 사역을 하는데 여기 사진에 보면은 전국 각처에 장애인 보험자리 주택을 짓고 가정교회를 세운 사진들이 되겠습니다. 네. 저 위에 보면은 트럭 있죠. 저게 출근하는 통근 버스입니다. 버스요. 1.5톤에는 보통 한 50명이 타고요. 그리고 저 한 3.5톤이나 2.5톤에는 130명, 140명이 탑니다. 콩나물 시리즈만 타가지고 근무하러 갑니다. 그리고 저희들 기도하면서 또 두 손을 들고 저희들 기도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그 이슬람 사원이 보이는데 지금 캄보디아가 이슬람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저 자매님들은 저희 목공 공장의 아내들입니다. 아내들. 저희 공장은요 기술자들 가족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처음에는 2가정, 3가정, 7가정, 8가정, 9가정에서 지금 한 30명 이상 저희들이 가족들이 부모와 자식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프노펜에 오시글랑
저희 공장에 들려주십시오. 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연락 주시면 바로 픽업하러 가겠습니다. 저희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인데요. 저기 보면 톱도 걸려 있고 전기 날도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공 공장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행복하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또 사역도 신방 사역도 하고 제자 훈련 사역도 하고 또 우리 성도들 사업체 가서 또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입니다. 저와 저희 아내와 아들 딸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또 섬길 수 있는 NGO를 섬길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셔가지고 NGO 또 직장인 예배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동그라미 쳐 있는 저 성도님들이 한국 같으면은 안수 집사님 아니면은 집사님 뻘 되는 분들입니다. 기도도 잘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그리고 예배를 잘 참석합니다. 저런 친구들만 데리고 저희들이 장애인 보험자 주택을 지으러 갑니다. 왜요? 장애인들만 사는 것이 아니고요. 그 장애인 보험자 주택은 주변에 교회가 없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나무 밑에 그리고 처마 밑에 바닥을 깔고 그냥 맨바닥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과 조인을 해서 하기 때문에 가정교회를 세워서 저희는 항상 지으면은 십자가를 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짓는 거예요. 교회를 짓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만 데려갑니다. 저희가 1호인데요. 우연찮게 저희들이 장애인 보험자 혜택을 짓게 되었거든요. 저 자매가 속갱 자매인데 반신불수 자매예요. 저희와 함께 살다가 시골로 내려갔는데 반신불수 남편을 만난 거예요. 애를 낳았어요. 혼자서 애를 건사를 못해요. 둘이서요. 기저귀를 갈면 한 손 한 손씩 해가지고 기저귀를 갈고 아이를 먹이고 씻기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먹을 것도 없어요. 저희들이 한번 찾아갔더니 알고 집이 없는 거예요. 집이. 살림살이라고는요. 그을려진 주전자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애를 키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저희들이 장애인 보험자 혜택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나무로 지으려고 했는데 나무는 햇볕과 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썩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좋다. 그러면은 조립식 판넬, 샌드위치 판넬로 짓자 해가지고 샌드위치 판넬로 지었더니 너무나 아름다운 집이 완성이 되었고 그곳에서 행복하고 그곳에서 행복하게 예배드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집은요.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장애인이 되신 분이에요. 저희 지어드리니까 교육관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면 똥티어리 네 남매인데요. 부모님이 돌보지 않아요. 저희들 집을 지어드렸더니 그곳에서 또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분은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떨어졌어요. 척추를 다쳤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반신 마비가 와가지고 걷지 못하는데 자녀들이 꽤 많아요. 장애인 보험자 지어드리니까 그곳에서 동네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도서관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닝사번 사모님인데 참 마음이 아파요. 사모님이 장애인인데 그 목사님하고 아들이 교회를 건축하다가 그 아드님이 전기에 감전돼서 현장에서 사망을 해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지역이 있는 거예요. 손주들이. 그러니까 엄마는 돈을 벌러 프놈펜으로 가서 공장에 다니고 멀리 있는 저 노 부부가 아이를 돌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건축하는 동안 열심히 놀아줬어요. 아빠 대신. 막 집어 던지고 막 맛있는 것도 먹고 열심히 놓아줬는데 헤어질 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집을 지어드리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품추막인데요. 이 친구는 태어나서 한 번도 앉아보거나 걸어본 적이 없는 친구예요. 뇌병변 또 뇌성마비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침대에서 대소변을 다 처리해야 되고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고 있다가 아버지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밭에 일을 하다가 장사하다가 와서 또 애를 먹이고 시켜야 되고 또 갔다가 먹이고 시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 보험자 혜택을 지어드리니까 그곳에서 이제 욕조도 생기고 해서 아이들 잘 케어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정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분은요 태어났는데 양손 양발이 없이 태어났어요. 근데 얼굴은 굉장히 밝아요. 집에 올라갔는데 계단을 올라갔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 보험자를 지어드리더니 짓고 있는 상황에서 양 팔꿈치로 볼펜으로
편지를 쓴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이 너무 큽니다. 저희들 여기 오셔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저는 감동되지 않습니까? 이분도요, 양손과 양 다리는 없고 발이 있어요. 발이 몸통에 붙어 있어요. 마치 닉 부이치치 아시죠? 그것처럼 저렇게 된 분이에요. 계단 올라가는데 저렇게 계단 올라갑니다. 보통 사람도 못 올라가는 계단을 저렇게 목숨 걸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저기 가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가는데 길이 험해가지고 트럭과 차가요 다 빠져가지고 못 움직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서 있는 트랙터가 끄집 올려주면서 5불씩 10불씩 받더라고요. 쌍습 거기는 빠지는 곳이더라고요. 근데 그 지나서 전날 저녁에 가가지고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하고 또 집에 도착하면 새벽이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건축을 했는데 지금 아름답게 좀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분은 지뢰를 밟았어요. 두 다리가 없으세요. 이분은 등이 휘었는데 두 다리가 거의 손가락 두 개만큼 가늘어요. 그래서 걷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 자전거를 개조해가지고 이렇게 굴려가는 거예요. 휠체어를. 그러니까 양 어깨에다가요 항상 파스가 붙여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 보험자한테 지어드리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 있던 전동 스쿠터가 있어가지고 그걸 고쳐가지고 했더니 저렇게 잘 타고 다니면서 소를 키우십니다. 소를 누가 키우냐면 저분이 키우십니다. 소를. 네. 그리고 사스다, 예, 걷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한 아이인데 어머니가 가정교사예요. 말씀을 가르친 가정교사인데 임신해 있더라고요. 저희들 집을 지어드리니까 그때 마침 산통이 왔어요. 금방 데리고 와서 산부인과에서 또 산부인과가 그 아이를 출산한 걸 다 도와드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아이 지금 안고 있죠. 출산해가지고 잘 살고 있습니다. 네, 다리 절단돼 있습니다. 근데 옆에 보시면은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캄보디아 시골에 가면은 교회 건물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건물이 비어 있거나 잠겨 있거나 관리가 안 돼서 쓰레기장이 된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10주년, 20주년, 30주년에서 헌금을 보내요. 그러면 교회를 시골에 져요. 짓는 건 쉽습니다. 근데 사역자가 가야 되는데 사명이 없는 사역자가 가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1시간 문 따고 예배드리고 오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사명감이 떨어지거나 사역비가 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버려진 거예요. 저 교회가 지금 버려져 있어가지고 들어가 보니까요, 진흙탕이 너무 많아가 발을 못 닿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목동에 있는 모 교회더라고요. 모 교회. 저렇게 버려져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장애인 보험자료택을 지으면은 장애인들이 그곳에 살고 그 주변에 사역지가 없는 목회자가 있어요. 조인을 하면요, 평소엔 장애인들이 열심히 청소하고 잘 살고 있다가 예배 시간 되면은 그곳이 예배당으로 바뀌고 아름답게 예배를 드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예배 드리고 난 뒤에 꽉꽉 차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교회를 지어줘야죠. 여러분, 사역자도 지원을 받고 도움을 받는 사역자가 있고 자생해서 자기가 헌신해서 가정을 정말 뒤로 하고 사역에서 열심히 하는 사역자가 있어요. 그런 사역자들을 저희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 집만 지어줘도요, 그 사역자는 열심히 사역하는데 저희들 도와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짓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성도들이 많아져 가지고 성경책이 없어요. 찬양집이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많으니까 간식비가 좀 모자라요. 오토바이 타고 신방을 하는데 오토바이가 망가져가 고장났어요.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누가 오토바이를 훔쳐갔어요. 하면 저희들이요, 힘껏 도와드리는데 이제 가정교회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눈물을 머금고 못 도와주는 경우도 있어요. 성도가 뱀에 물렸는데 입원을 했는데 치료비가 없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마음이 아플 때가 꽤 있습니다. 예, 당뇨하고 이분이 또 하반신 마비가 돼가지고 부인은 도망가고 두 남매하고 사는데 스스로 살 게 없어가 저희들이 오리를
100마리를 분양해가지고 드렸어요. 드렸더니 오리를 얼마나 잘 키우는지. 저 아이들이요, 어려 보이도요, 정말 잘합니다. 소도 키우고 다 키웁니다. 캄보디아 아이들은요, 이 자생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리를 키우면서 가정이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이분은 목사님인데 두 다리가 아프셔가지고 목회를 그만두신 분이에요. 근데 장애인 보험자료를 지어드렸더니 지금 목회를 너무 열심히 하세요. 계속 전화 와요. 성경책 부족하다. 얼마 전에는 신방용 오토바이를 타는데 오토바이 고장났다고 전화. 서울에 있어요. 오토바이 고장나면 스스로 고치지. 고장났대요. 그래서 연락이 와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그 여자 목사님인데요. 신방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토바이를 사드렸어요. 신방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 한쪽 다리가 없으신 분이고요. 이분은 멀리 계신 분이에요. 저희들이 이곳을 가는데 8시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하러 가려면은 그날 점심 먹고 출발한 밤에 도착해요. 그럼 잠을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동트기 전에 가가지고 시작하면은 밤에 끝나요. 그럼 도로 몇 시입니까? 4시, 5시에. 다 힘들잖아요. 운전 누가 합니까? 제가 합니다. 정말 죽음의 레이스입니다. 죽음의 레이스. 네. 저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식탁하고 그 모든 저기 그릇하고 다 만들어 드렸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돼가지고, 교회가 없던 곳에 교회가 돼가지고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밥까지 먹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쌀도 보내드렸거든요. 이분은 불쌍합니다. 젊은데요. 돈을 벌어볼 거라고 태국에 와서 어선을 탔는데 어선을 타가 고기를 잡다가 잘못해가지고 그물에 몸이 감겨버린 거예요. 다 부러졌어요. 다 끊어지고 다 부러져가지고 입하고 그 다음에 한 손 조금 움직일 수 있어요. 거기다가 저희들이 장애인 보험자한테 지어드렸더니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분 전도사님인데요. 돼지를 키우고 싶다 해서 돼지 3마리를 드렸어요. 잘 키우고 있습니다. 두 부부가. 돼지 키우면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도 장인이신데요. 예, 아주 그냥 목회 잘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의족이에요. 이분도 절단 장애인이고요. 이분은 전신 마비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저희 지어드리고 소마비에 한쪽 다리가 얇고 걷기 힘드신 분이에요. 이분도 절단 장애인인데 저희들 청소년들 다 데리고 와서 삽질하게 만들었어요. 너무 보람되더라고요. 예배도 드리고 청소년들 한 40명 데리고 또 삽질도 하고 돕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분도 이제 소아마비고요. 이분도 의족이고요. 이분도 의족인데요. 저 위에 보시면은 이슬람 사원입니다. 국도를 따라서요. 이슬람 사원이 큰 게 다 있어요. 군데군데. 거기 있으면은 마을에 가면요. 어김없이 여자분들은 히잡을 쓰고 있어요. 이슬람화가 엄청 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오거든요. 말레이시아에서 이슬람 그런 세력들이 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라마단 때 말레이시아 총리가 와서 라마단을 같이 즐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략적으로 이제 캄보디아를 이슬람화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거든요, 처음에는요. 근데 27호를 지으면서 어떻게 됐냐? 봤더니 이슬람 사원이 있는 그곳에 저희들이 뭐 하고 있었냐면은 가정교회를 세우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 여러분 38선 가면요. 38선 안에서 하는 사람이 GOP 부대입니다. 철책을 지키는 부대고 38선 바깥에 지키는 사람 누구냐? GP입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군과 조우할 수 있는 부대예요. 저희들이 GP 같은 것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최전선에 지금 가정교회를 세우고 도와주고 그 사역자들을 저희들이 보니까 예배 처소를 만들어주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귀하면서 얼마나 기도가 많이 필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도 가정교사인데요. 하반신 마비인데 자녀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혼자 있는데 저희 보고 집을 지어달라니까 집을 지어드리니까 매일 동네 친구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분은 좀 마음이 아파요. 태어났는데 손가락 발가락이 없어요. 집에 갔더니요. 살림살이가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더 심각한 것은 그 집 기둥이요. 썩어가지고 밑둥이 썩어가지고 툭 밀면 그냥 쓰러지겠더라고요. 쓰러지면 다 압사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분 보고 집을 지어주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는 항상 물어봅니다. 장애인 가족이 신앙이 좋아야 돼요. 왜? 그분들이 교회를 청소하고 예배를 드릴 때 주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테스트를 하는데 뭘 하냐? 기도해보랍니다. 자, 우리 자매님 기도하세요.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잘. 그럼 좋습니다. 주기도문 좀 해보세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 보고 우리 집 못 지어준다고. 사역자 당신이 책임져가지고 개인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주기도문을 암송시켜서 저한테 보내라고 하니까 다음날 다 외웠더라고요. 다음날. 다음날 저희들 빨리 가서, 왜 쓰러지면 안 되니까 빨리 가서 집 지어드렸는데 저곳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지 이제 곧 교회를 지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아들인데요. 주사를 잘 맞아가지고 소아마비가 왔어요. 한쪽 팔이 없죠. 오토바이 타다 교통사가 난 거예요. 근데 얼마나 성실하게 사는지 부인하고 갈대를 엮어가지고 바구니를 만드는데 그 10개 만들어서 팔면은 도매상한테 넘기면은 하루 입에 풀칠할 정도는 벌 수 있어요. 저를 지어드렸더니 너무 잘 살고 있고 밑에 동그라미 친 곳이 뭐냐면은 저 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이에요. 부부 아니에요. 목사님 전도사님인데 저 목사님이요 나이가 굉장히 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삼촌 볼 되나 하고 물어봤어요. 저하고 동갑이에요. 근데 저 목사님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오토바이 세워놨는데 누가 훔쳐가 버린 거예요. 저희 오토바이 새로 사드린 거예요. 사드리면서 뭐가 있냐면은 까끌이라고 등록증 카드가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오토바이를 못 팔아요. 제가 조건을 했어요. 목사님 오토바이를 드리는데 열심히 1년 동안 하면 내가 이 까끌이를 등록증을 드리겠다. 그러면 오토바이 팔 수도 있고 자기 소유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니까 죽을 똥 살똥하고 있습니다. 네, 다리가 절단된 분이시고요. 소경이세요. 근데 밑에 동그라미 보시면은 저분이 또 어머니를 소경이 또 어머니를 데리고 있는데 어머니가 연세가 104세시요. 깜짝 놀랐어요. 캄보디아에서 70세도 굉장히 늙으신 분이거든요. 104세신데요. 저분한테 제가 반가워서 아이스크림을 3개 가서 자매님하고 어머니하고 드렸더니 104세이면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야, 저 깨달았습니다. 장수하려면 무엇이든지 맛있게 먹어야 된다. 네. 이분은 두 팔이 없어요. 전기 작업하다가 감전이 돼가지고 두 팔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저기는 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를 타고 가서 집을 지어드렸는데 자갈이며 모래며 시멘트며 덤프 트럭에 싣고 가서 저희 지어줬어요. 청년들이 왔는데요. 역시 청년들이 힘이 좋아요. 삽질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과 같이 해서 했는데 기초공사도 끝나고 3일 있다가 또 전체를 짓고 봉헌 예배까지 드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얼마나 감동되는지 자기 교회 가서 남자 여자 할 거기 다 왜요? 자기가 가서 진짜 땀을 흘리면서 교회도 짓고 거기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요 같이 주일학교도 하고 하니까 이게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던지 이번에도 한번 가서 만나고 왔는데요. 그때 생생했던 그 경험들을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네, 이분도 소경이시고요. 이분도 소경이신데 저기 보면은 마을로 들어가는 다리가 있는데 뭐 부산에 저기 무슨 대교입니까 저기 광안대교 그런 다리 아닙니다. 나무 다리예요. 오토바이가 한 대 갈 수 있는 손수레가 옮길 수 있는. 그러니까요 시멘트를 못 옮기는 거예요. 큰 길에 부어놓고 일일이 다 싣고 옮겼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저때 안수 집사님 2분하고 덩치 크신 부목사님 1분 오셨는데 부목사님이 키가 188이에요. 몸무게 100kg 넘는 것 같아요. 덩치가 엄청 좋아요. 삽질 3번 하는데 쓰러지시려고 하더라고요. 더위가 막 직상 더위를 먹어가지고. 그 정도로 캄보디아는요. 더위를 한 먹으면은 아무리 건강해도요. 흔들립니다. 이렇게. 혼미해지거든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네, 이제 37호인데요. 저 집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제가 없이 저희 성도들 데리고 저희 성도들끼리 가서 기초공사를 했어요. 이제는 성도들이요. 기술자가 다 됐습니다. 제가 없어도 잘 져요. 처음에는 시다였는데 이제 30채를 넘게 지니까
오야들이 다 됐어요. 오야들이. 매증이라 합니다. 매증이 다 돼가지고 잘합니다. 근데 저 가정에는 좀 슬픈 사연이 있는데 목사님이시거든요. 남자분이. 그 옆에 자매님은 사모님이신데 목사님이 장애인이에요. 눈하고 다리가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이서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애들 둘 다 장애인인 거예요. 근데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가족이. 목사님. 저희 가정이 계단을 오는 게 너무 힘들다고. 힘들어. 울면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초공사를 마치고 아마 다음 주에 아마 저희들이 완성을 해가지고 봉헌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십시오. 장애인 보험자의 주택이 없을 때에 사역지가 없는 사역자나 목회자들이 처마 밑에나 또 바닥에 자리를 깔고 아니면 그냥 아예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비가 오면 예배가 안 돼요. 뜨거우면 예배가 안 돼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장애인 보험자에게 지어드렸더니 어떻게 되냐?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는요 꽉 차가지고 예배도 못 드려요. 저희는 분명히 교회를 지어주면요 저분은 분명히 성공하실 분이에요. 왜? 교회에 없을 때도 예배를 잘 드렸고 장애인 보험자주택 지어서 가정교회도 예배 잘 드렸기 때문에 크게 지어줘도요 저분은 분명히 사역을 잘할 분들이에요. 왜? 검증이 된 분이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몇 명입니까? 예배를 너무나 잘 드리고 있어요. 이제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그 마을의 영적인 판도가 바뀌고 있고 복음이 지금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곳이 어디입니까? 이슬람 세력들이 있는 곳입니다. 두 우리 청년 같은 전도사님 부부를 만났어요. 저분들은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밑에 보면 천막이죠. 저희들이 너무 귀하다. 우리가 한번 교회를 지어줘야겠다 해서 신학교와 함께 저희들이 콜라보레이션해서 서로 도와가지고 교회를 지어주기로 했는데 저 동그라미 된 뒤에 저기 바깥에 야외에서 모기장 치고 제가 자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희들은 교회를 짓거나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4박 5일 5박 6일 성도들과 함께 야 출동 가면은 그곳에서 나무 밑이나 처마 밑에서 저기 텐트 치고 모기장 치고 해가지고 잠을 잡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계속해서 건축합니다. 건축. 예배드리고 건축하고 예배드리고 건축하고 기도하고 건축하고 해서 이렇게 짓습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여러분. 다른 데서 지으면요 6개월 걸립니다. 저희들은 3주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3주 만에. 그리고 다 있을 거 다 있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정화조도 있고요. LED 십자가도 있고 저기 보면은 급수탑도 높여가지고 수압이 좋아요. 샤워기 좋아요. 그리고 밑에 바깥 야외 화장실도 있고요. 예배당 보십시오. 아마 예배당이 여기보다 더 클걸요. 네, 조명도 아마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조명과 함께 최신식 선풍기가요. 리모컨 딱 키면 다 켜져요. 띡띡 제일 비싼 걸로 탁 해드리고 더 이 활용 점정은 뭐냐? 저기 보시면은 사택인데요. 저희들이 뭐 하고 있는 목공하잖아요. 저희 전문이 붙박이장 아니면은 싱크대예요. 그 동네에 없는 싱크대를 만들어냈어요. 침대가 만들어주니까 이 목사님 사모님이요 제일 좋은 호텔 같은 곳에서 사택하는데 목회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근데 버려진 그 교회들 있잖아요. 그 교회들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드느냐? 아니요. 우리들이 직접 짓기 때문에. 저도 막 삽질하고 다 합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 이런 교회를 지어드렸더니 역시 검증된 분들은요 부흥해요. 이렇게 모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전도 집회 갔어요. 늦게 갔어요. 왜냐하면 차가 막 이상한 데로 가가지고 보통 7시에 모이겠는데 저희 9시 반에 갔어요. 가실 분이 많이 갔어요. 근데 저렇게 많이 있어요. 교회가 든든히 서갑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저렇게 세워야 됩니다. 그냥 신학교 나왔다가 여러분 어렵습니다. 도움만 받던 그 신학생들 아니면은 계속해서 지원을 받던 신학생들이 시골 가라면 안 갑니다. 요즘 아시죠? 서울에 있는 신학교에서
지방에 이제 부교육자 찾으면 오나요, 안 오나요? 공고를 해도 안 옵니다. 한 명도 안 옵니다. 한 명도. 그래서 요즘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전도사님 사택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이쁘게. 우리가 이렇게 바꿔놓으니 빨리 와주세요. 와주세요. 이렇게 그러게 하고 있어요. 캄보디아 똑같아요. 프놈펜 수도에서 열심히 배우고 이렇게 하다가 가족들이 프놈펜에 있어요. 시골에 목회하러 가세요 하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몰라요. 사익비를 많이 주면 갈지. 근데 여러분, 저분들은요, 시골에서 자생했던 분이에요.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부인은 공장에 가고 돈 벌고 남편이 은혜 받아가지고 성경 공부해가지고 신학교 해가지고 신학하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밭일하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교회를 지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잘하죠. 정말. 예. 그런 보석 같은 분들을 저희 찾고 있어요. 네. 저희가 집을 많이 짓다 보니까 도움을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밑이 아니고 저와 동행한 분들이 주의 종들이 한 30명 됩니다. 장애인 가족이 37명이 되고요. 그리고 교인들은 몇 명일까요? 저 대형 교회입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랬더니 도와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목회자 세미나도 하고 싶고 장애인들 1년에 한 번씩 모아서 먹이고 재우고 그리고 또 치료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차 사고 난 장면인데요. 저희들이 밤길을 가면 너무 위험해요. 건축하는 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입니다. 근데 밤길, 캄보디아 밤길이요. 거의 완전 무법천지입니다. 중앙선 침범은 기본이고 트럭들이요. 상향등도 모자라가지고 LED 점을 켜가지고 지나가면 2, 3초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땠냐? 한 번 가면 사고 날 뻔한 게 두세 번이 아니에요. 두세 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운전대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보이건 한번 볼까요? 네. 시간이 있으면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해 드리는데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보이건 한번. 네, 저 아이들이 저희 아이입니다. 쟤들이 저보고 아빠라 부릅니다. 네. 졸지에 제가 아이들이 2명 있었는데요. 102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102명으로. 저희들은 그냥 크리스천을 양성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말씀에 헌신된 주의 종을 양성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NGO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고 학교 법인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소속입니다. 저도 무소속입니다. 선교사 목회하다가 바로 왔기 때문에 선교협회나 교단 선교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노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 목사 캄보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소속이 되면은 NGO가 되면 그때부터 종교교육을 못 시킵니다. 그리고 신앙교육을 제한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려면 안 하거든요. 저것 때문에 하는 건데 신앙교육을 못 시키면 되나요? 저희들 등록해 돼 있지 않습니다. 혹시 프노펜에 오시걸랑 연락 주십시오. 30분밖에 안 걸립니다. 네, 제가 마중 나가겠습니다. 제가 5월 21일 날 이제 원장을 취임했고요. 옆에 계신 분이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정말 헌신적으로 14년 동안 고아들을 기르고 입히고 먹이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분들이 이제 연세가 있고 지병이시다 보니까 찾다가 저를 선택하셨는데 물어봤어요. 왜 저 선택했습니까? 그러니까 오 목사님은 성실해서 선택했다. 성실한 게 뭐 중요합니까? 능력이 좋아서 중요하니까. 성실하니까 아이들은 굶기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저를 선택했답니다. 밖에서 안으로, 안에서 밖으로 한 건데 건물이 다 제각기예요. 왜냐하면 돈 있거나 후원 받을 때 그때 진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좀 많이 낙후되고 그리고 또 비가 오면 막 시끄럽고 비도 새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아이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밥 먹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말 하죠. 자식이 밥 먹는 걸 보면은 배가 부르다 그러죠. 저는 밥 먹는 거 보면 무서워요. 얼마나 많이 먹는지. 저 여자애 보십시오. 저 식판에 담긴 거 봅시다. 밥.
고봉입니다. 고봉. 몇 그릇 먹는지 아십니까? 보통 2그릇, 3그릇이에요. 제가 먹으면 한 그릇만 배부르거든 저만큼요. 밥을 이렇게 싸놔요. 근데 2그릇, 3그릇 먹습니다. 한번 제가 동영상 한번 펴줄까요? 제가 쉐마 보이건을 여러분들 같이 살 수 없기에 짧게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소리 한번 키워주시고요. 4시 20분입니다. 새벽 예배 시작하는데 개인 기도를 시작하고요. 아이들이 들어옵니다. 기도하다가 이제 5시가 되면은 불을 켭니다. 할렐루야. 새벽부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기도를 하고요. 아이들이 학교 갈 준비를 하는데 대학생들은 새벽 6시에 출발하고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6시 반에 출발하는데 대학생들은 8명이 오토바이 4대에 2명씩 출발합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은 제가 함께 스트레칭을 합니다. 운동도 하고. 청소도 하고요. 이제 학교를 출발합니다. 대학생들은 1시간 동안 갔다가 1시간 동안 돌아와야 돼요. 아침에는 이제 죽하고 그 다음에 고기 다진 거 이런 거 먹습니다. 고등학생들 이제 차를 타고 갑니다. 그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은 이제 암송을 지도하고요. 밥 보십시오. 밥 보십시오. 제가 항상 묻는 게 뭐냐, 쌀이 몇 가마 남았냐 물어봅니다. 항상 대학생들 돌아오면은 성경 암송을 하고요. 중학교 학생들도 성경 암송을 합니다. 6시 되면 다 마치고 이제 예배를 들어갑니다. 고등학생들 이제 밤에 암송 지도를 하고요. 한국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대학생들이 이제 심화학습, 이제 신학생에 준하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루가 끝났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빨래도 하고 샤워도 하고 하면서 마칩니다. 바다 놀러 갔을 때 관광버스 예배드린 장면입니다. 안녕. 네, 다음요. 이거는 이제 암송인데요. 저희들이 3개국어로 암송합니다. 한국어, 영어, khmer, 캄보디아를 합니다. 근데 유치원생들부터 각각 클래스를 나눠 가는데 아이들이 곧잘 합니다. 기역, 니은, A, B, C, D 모릅니다. 근데 암송합니다. 요한복 1장 1절이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In the beginning, the word already existe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Kaldam dombong, min preabontul, preabontul. 됐습니다. 됐습니다. 어우, 초등학생 시끄럽습니다. 예. 소리를 막 질러요, 걔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들이 한국어, 영어 배우고 싶다고 해서 그럴 바에는 우리가 암송을 해버리자. 그래서 지금 암송으로 아이들을 지금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1절까지 있습니다. 저거를 3개국어로 외우면요 1시간 걸립니다. 근데 아이들이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암송이 다 되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지금 앞에 있는 아이가 대학생인데요. 저희들은 주의 종을 키우는 기간이에요. 크리스천 아니에요. 주의 종을 키우는데 대학생들이 지금 설교를 몇 번 실습했냐면은 5편을 실습했습니다. 목사님도 아시겠지만은 신대원 때요. 설교학 시간에 배우면서 실습하는 그 설교가 몇 편이냐? 한 편입니다. 한 편 설교하고 피드백 받고 하거든요. 저희 아이들은요. 설교 한번 하기 전에 원고 검수 받고 또 원고 수정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100명의 아이들이 다 비판해요. 잘했다 못했다. 그럼 아이들이 융당 폭격을 받아요. 설교하면. 두려워해요. 근데 그걸 받고 나면 다음에 설교한대요. 정말 잘해요. 지금 아이들이 제가 여기 와 있잖아요. 설교를 누가 하냐? 대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설교 들어보면요. 캄보디아 사역자들 있죠? 신학교 나온 사역자들 더 잘해요. 더 잘해요, 설교를. 군더더기 없어요, 설교가. 그래서 저희들은 주의 종을 기르기 때문에 물론 크리스찬을 양육하는 것도 좋지만은 저희는 사역자를 기르고 있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요. 네. 기도 제목인데요. 저희들이 물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피부병이 많은데 그 지하수도 좋지 않고 또 수도가 있는데 물을 받으면요. 물이 1시간만 지나면 뭐냐면 청태가 껴요. 버렇게. 먹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물을 사는데 물차 가서 물을 대주고 가는데도 그 물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배가 아프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요. 네. 제가 해야 되구나. 예, 쌀. 여러분 쌀인데요. 저 아이 밑에 쌀이 몇 가마 있습니까? 6가마, 4가마, 10가마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쌀을 얼마나 먹을까요? 50kg 한 가마예요. 50kg 한 가마. 3일에 2가마 먹습니다. 3일에 100kg를 먹어요. 여러분 가정에 한 가마 먹습니까? 1년에? 못 먹죠. 저희들요. 아이들은 쌀을 쌓아놔도 저게 지금 10가마잖아요. 며칠 먹냐면요. 보름밖에 못 먹습니다. 제가 확인한 게 뭐냐. 늘 쌀 몇 가마냐 물어본 거예요. 뻔만 배 하면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몇 가마 남았다는 거예요. 왜? 쌀 없으면 안 되니까. 예. 그리고 저 아이디어 빠진 게 뭐냐면은 비가 와가지고 저희 앞에 운동장이 물운동이 생겨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싶고 한데 비가 도 못 놀고 뜨거워도 못 노니까 그 운동장이 아니에요. 저기에 콘크리트만 쳐도 저기서 농구도 할 수 있고 배구도 할 수 있고 또 지붕만 씌워놔도 거기서 비가 와도 운동할 수 있는데 그 운동장을 위해서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마음이 아픈 부분인데요. 저희 여자아이들이 고등학교 대학생들입니다. 저희 집사람 여보 좀 찍어봐 해서 찍었는데요. 여자아이들이 타올을 두르고 샤워를 하는데요. 샤워장에 칸막이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퍼가지고 이게 머리를 감고 하는데 아이들이 타올을 두르고 있으니까 시원하게 샤워를 한 번도 못 해보는 거예요. 또 머시매들 또 옆에 지나가고 있어요. 또 머시매들 샤워장도 저기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좀 이렇게 저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들 침대에서 자는 게 힘드니까 바닥에서 자는 경우도 많이 침대가 녹슬고 또 삐그덕거리고 저희들이 직접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되니까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차인데요. 고등학생들하고 이제 저희 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운전합니다. 근데 차가 오래됐거든요. 오래됐는데 얼마나 오래됐냐면은 차량 검사를 맡으면은 차가 못 나와요. 폐차해야 돼요. 저 차 없으면 우리 못 하잖아요. 그 차량 검사를 안 맡아요. 안 맡고 경찰의 눈을 피해서 비포장도로 다니고 있어요. 아이들이 태워주면요. 고등학생을 태워주면요. 이제 약간 사춘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차를 타고 가요. 타고 가다 교문 앞에 가면요. 저보고 막 서라 그래요. 목사님 쓰세요. 아빠 써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끄러워서. 차가 고물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다 끝났습니다. 저희 사역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역인데 사역이 어떻게 보면은 독특하기도 하고 또 사역이 액티브하기도 하고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제가 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당장 저 손을 놔버리면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제가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지만은 캄보디아에 가서 거의 한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 위협과 협박과 어려움도 당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늘 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우린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주지 않으시면 저희는 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허수아비 같은 저를 주님께서 들으셔가지고 사용하신 거지 저희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장애인 집을 짓고 이런 사역은 저희들이 제가 특별히 한국에 나와서 뭐 선교 보고를 한다든지 교회를 방문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 통해서 일하시고 하니까 그것으로 그나마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보육원을 맡게 되니까 고아원을 맡게 되니까 아이들이 100명이라고 저를 아빠라고 불러요.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처음에는 아빠라고 부르니까요 어색해요. 쟤들이 제 자식인가? 막 어색했는데 계속 들으니까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지면서 쟤들의 아빠가 이제 뭐 되고 좋다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더 들으니까요 그때부터 뭔지 아십니까? 힘들어요. 어깨가 이제 무거워졌어요. 왜? 아빠가 뭐 해야 됩니까?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병들면은 병원 보내줘야 되고 그런 거더라고요. 너무 무거웠어요. 그래서 한국에 나가면은 나 혼자 우리 아이들을 기를 수 없으니 정말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필요하겠다 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선교 사역을 나눴지만은 정말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이들이요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필요해요. 여러분 부곡 순복음교회 정말 기도하는 교회지 않습니까? 오늘 또 기도하는데 너무 은혜가 넘쳤어요. 와 정말 이런 교회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이 좋고 이렇게 목사님이 전도에 열의가 있으면서 전도에 그런 전문가인 교회가 이거 제 같으면 꽉 차고도 지금 저 뒤에 문 열고 막 예배를 드려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서 제가 좀 놀랐어요. 성도가 왜 이렇게 꽉 차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꽉 차지? 이 생각 들었어요. 왜? 이 시대에 이런 교회가 없거든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시고 또 그 목사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도 훌륭하신 교회인데 정말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고 조금 더 영혼을 위해서 섬긴다면요 정말 여기 여러분 1년 안에 여기를 이사 가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여기 왔겠어요? 제 고향은 의성이거든요. 의성촌에서 오늘 왜 여기 왔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을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없어요. 이런 목사님 없어요. 다 잘하잖아요. 다. 여러분 다른 큰 교회 가면 목사님들 뭐 합니까? 설교 잘하시죠? 전도 잘합니까? 찬양 잘합니까? 근데 목사님은 다 잘하세요. 다 잘하세요. 이런 목사님을 여러분 누가 섬기고 도와줘야겠습니까? 성도님들이 더 섬기고 더 도와주면요 정말 제가 다음에 올 기회가 된다면은 아마 자리를 옮겨가지고 이거보다 한 대여섯 배 큰 데서 예배가 드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목사님 사회 가신 거 보니까요 말씀도 좋으세요. 성경적으로 또 탁월하시고 또 성령에서도 성령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저는 보수교단 합동측이지만은 저는 사모해요. 성령님 너무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가 오늘 찬양 드린 이곳에 임하기를 원하고, 또 할 수만 있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고쳐지고, 이거 성령의 불이 떨어가 은사를 받고 하는 그걸 사모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성도님들도요, 캄보디아 성도님들도 다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은사를 경험하고 응답을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을. 그런 은혜가 여러분 우리 부곡 순복음교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도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이지훈 목사님, 네,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네, 도전 너무 많이 받았고, 또 같이 목회하시고 섬기는 여러 성도님들도 제가 도전 받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저희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하고 연약한 호수아비 같은 저를 세워주셔서 정말 크지도 않고 뭔가 특별하지도 않지만은 작은 사역이지만 그 열매를 가지고 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캄보디아가 정말 선교의 불모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가 다른 종교 세력, 특별히 이슬람 세력의 타겟이 되어서 정말 아버지 정말 포교 활동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캄보디아가 예수의 복음으로 물들어지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여서 많은 자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정말 나타나는 귀한 정말 선교지가 되고, 또 복음의 정말 아버지 선교지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저와 함께 저희 사역과 함께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부곡 순복음교회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의 은혜를 내려 주셔서 정말 세상과 교회들이 점점 힘을 잃어갈 때에, 정말 어둠이 덮칠 때에 이곳만은, 부곡 순교회만은 하나님 아버지 부산을 밝히고 전국을 밝히고 세계를 밝히는 성령의 불이 날마다 타오르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섬기는 교회 되어서 전도되어서 오면은 일꾼이 되어서 성장해서 정말 열매가 되는 귀한 아버지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